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라에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우리가 하루 남았네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여러분? 눈꺼풀입니까? 벌써 주무시는 분은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바로 십자가로 잡혀가기 전에 뭐 하시는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없다면, 이 기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라고 그렇게 치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 예수님이 이 본문이 없이 십자가로 그냥 당당하게 쭉 걸어가셨으면, 마치 식은죽 먹기처럼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목적대로 훅 가셨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절망했을 것이고, 우리와는 예수님이니까 저 정도 하는 거지 뭐 우리랑 그렇게 아마 안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어떤 일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이제 마음의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큰 갈등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런 이제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걸 아시고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셨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랐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매우 겁에 질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 앞에서는 겁에 질리고 심히 놀라고, 그래서 제자들하고도 같이 가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죠? 힘들어 죽겠다, 뭐 그 얘기네. 마음이 아파서 죽겠다.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힘이 드셨는가? 죽을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죽을 정도로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한, 이제 앞에 나아가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죽고 싶고 정말 죽겠고 그냥 멀쩡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시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여러분 같이 데려간 제자들 같이 깨워서 기도해 주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지만 결국에는 이 마음판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그걸 이제 나를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만나서 그 일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조차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하는 이 모습이 있듯 나는 신자도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뜻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로 갈등을 하겠습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이요. 내 뜻이 전혀 없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자아가 없다라는 건데 자아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이 그대로 이 고민해서 죽게 만드는 거 가지고 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편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없는 거 저 사람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안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든데 예수님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시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십자가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먼저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일이 일어나지, 여기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내 안에서 그 결정되고 내려놓고 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36절에 이거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피하기를 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될 수 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자기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고 그것을 짊어질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셔서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셔서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인류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여러분 죄는 있지 않으세요. 죄는 우리가 졌죠. 예수님이 지은 것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죄악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까지 우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이제 많이 기도하셨을 텐데 그거 그대로 구해도 됩니다. 그거 뭐 욕심이라든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가? 그 다음에 언제나 나아가세요. 나의 원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나아가야지만 여러분 신앙입니다.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원래대로 내 원대로 하려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뜻 알면서도 내 뜻이 있고 이거 피했으면 좋겠고 이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라는 것이 있죠. 그거를 그대로 아뢰고, 근데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란 내 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40일 내내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하는데 거기에 도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뭐 당연히 아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도하고 받아들입니까? 지나고 보면 여태까지도 그랬고 지나고 보면 알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이 길이 좋아 보이고, 근데 애들 보면 알죠. 애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보면 알죠. 그게 좋지 않다는 거. 예수님도 그 얘기, 왜 아버지의 원대로 맡기는가 라고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더 좋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은 아까 얘기했지만 죄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뭐 신자들이 구하는데 이런 뭐 죄악된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려놓고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길인데 근데 어려운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을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한바탕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하는가? 그 다음에 42절에 이렇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이제 담대히 걸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막바지 작전 기도한 기도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그 성숙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고 좋고 더 귀하고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또 응답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또 신앙 가운데 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이제 모델로 주어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 상관없는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하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냥 갖다 바쳐요. 대단히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도 안 되는 명령임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떨어질 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쉽게 되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부활로 인류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